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나의 믿음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을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그 존재를 알 때 나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존재 가운데 형성된 관계, 그것을 우리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은 집중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이 단서를 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인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존재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존재적인 것이에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찰나적인 이 세상의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감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감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냐면 감각 위에 믿음을 갖고 있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가 냄새 맡는 것, 그리고 내가 맛을 보는 미각, 또 내가 만질 수 있는 촉각, 이 감각 위에 내가 어떤 존재들, 어떤 믿는 바를 형성해요. 이것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내가 들을 수 없어도, 내가 만질 수 없어도 여러분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감각은 가변적입니다. 내 감정이 여러분 항상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참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요동치는 가변적인 것에 어떻게 내 믿음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여러분 내가 만질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해도 난공불락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황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빨리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어떤 일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을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대로 되는 건가?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데 정말 믿음대로 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어떤 사건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 사건이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여러분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7일 동안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돕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6일 동안 하다가 7일째 가서는 7번,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7바퀴를 그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침묵하고 있다가 함성을 부를 때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감각으로 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납득할 만합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받아들일 만합니까? 내 감각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있을 거예요. 안 돼 이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방법들이 참 대책 없다, 저 사람 믿음대로 산다고 할 때 참 대책 없네, 말도 안 되네 라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하나님의 방법들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간 깔보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 그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도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그건 뭐냐면 자기 감각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책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틀에서 볼 때 그것이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이성적이고 하나님은 정말 대책 없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저대로 사는 것들이 참 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책 없는 방법이 아니라 내 시각에서 보니까 그게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초논리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디멘션 안에 해당되는 논리지 내 차원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참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논리를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디멘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논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디멘션 안에, 차원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선포해야 되느냐? 반복해서 선포하실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리고를 주기 위한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조롱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난공불락과 같은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여리고를 통해 여러분에게 여리고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포기했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여리고라고 우리가 읽지만, 세상은 난공불락에 내 감각으로는 여리고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것이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증거이다.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뭘 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당신의 존재함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방해합니까? 옛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옛생각이 방해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옛생각, 마귀에게 먹혔던 그 생각,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생각, 하나님과 대적했던 육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존재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보세요. 누구에게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헌금 많이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를 쓸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옛자는요, 보이는 일에만 반응해요. 감각에만 반응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간 그 옛자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어떻게 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요. 어떻게 선악과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였어요. 그런데 감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자한 거예요. 그 옛자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의 센터에 두고 그 옛자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자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풍성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요동치 않는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일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 속에서 요동치 않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풍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바깥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다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 딱 얘기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외부에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 변화되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풍랑 안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잘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풍랑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 환경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번에 그렇게 된 사건이 아니라 7일 동안 그렇게 하랬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프로세싱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 7일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여리고는 무너졌을까? 오늘 성경이 그들이 7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리고 함락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 6장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전 기간 안에 그것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미 예견된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건 뭐예요? 첫째 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나가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우리로는 작정한 어떤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행동을 하든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이 40일 안에, 50일 안에, 100일 안에 첫째 날 갔다 와서 도장 찍은 거예요. 지금 도장 찍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설교가 여리고성을 그들이 돌았던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돈 것이 중요해요. 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여리고성은 무너지는데,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리고를 돈 사건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오늘 성경은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돌고 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들이 다시 우리로 얘기하면 진영으로 돌아서 잤다는 건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첫째 날 돌았어요. 그런데 요동이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 내가 여리고성을 돌 땐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며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금이라도 가고 돌이라도 조금 움직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요동했다는 소문이라도 들으면 아마 그 다음날 둘째 날 가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마 용이했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어떤 사인들이나 마치 여리고성이 금간 것처럼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면 둘째 날 나가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가 오늘 여리고가 무너진 건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함성 지를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헷갈려요.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 좀 인식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우리의 대부분인데, 내가 작정한 시간보다 여리고를 도는 것보다, 여리고를 도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내가 진영으로 돌아와서 사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오늘 이들의 위대함은 뭔지 아십니까? 미동도 없어요. 금도 가지 않아요. 요동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6장 14절 보세요. 둘째 날에도 그 성을 그들이 돌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들이 만약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미동도 없었던, 눈 떴는데 그대로야 여리고가. 한 바퀴 돌고 눈을 떴는데 여리고가 조금 변함이 있었다면 둘째 날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갈 맛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돌았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각오했고 마음가짐을 가졌으니까 그래 아무 변화도 없어. 그래 내가 용납한다. 그래 좀 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둘째 날도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 변화도 없어. 여전히 더 강한 것 같아. 아무 변함이 없는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미동이 없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가면요, 일상에서 포기해버려요. 또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돌아봤자 그거 아니야? 7일까지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경주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는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여기서 돌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여리고는 어디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 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끝에서 어디에서 다짐이 일어난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났다. 일상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도 일상에서 일어났다. 이 일상이 외롭고 힘들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어려워도 그들의 결단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상에서, 그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리고는요, 일상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리고는 나의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니라. 둘째 날도,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이 엿새 동안 얼마나 많은 그들 안에 스트러글링이 있겠습니까? 작정해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그 작정하러 하러 가는 거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지키러 가는 거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뭔가 변화가 있으면 내가 신이 나요. 그런데 언제 힘들어요? 아무런 요동이 없는 거야. 미풍 하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요청하는데 오히려 더 드라이하고 더 힘들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돌파는 그 다음날 그들이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그들이 여리고를 도를 수 있는 건, 돌파가 여러분 그들의 그 도는 현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있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면서도 그들이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또 일어났는데 애들도 그러고, 아빠 똑같아, 여보 똑같아. 지도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일상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작정하여 그곳에 나가면, 사단은요, 작정하여 나가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 도장을 찍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단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으면, 여리고를 돌면 이미 둘째 날은 승리한 것입니다. 셋째 날은 승리한 것입니다. 돌아야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든 유대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물에 있다고, 이 건물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가 몇 명만 모여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가봐야 알아요. 몇 명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진짜가 됐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늘이 이루어지고, 땅도 하늘과 땅이 원래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흥분돼요. 여러분이 그 천국의 게이트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게이트시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게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